마태복음 Q&A 제49회 9. 1.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방법.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표현은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르자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데리고 온 사람은 모두 4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은 아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조심히 달아내립니다. 정말로 지극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은 아니라는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지극정성으로 내려놓은 4사람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 4사람 혹은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믿음이 중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병 걸린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의 믿음과 중보기도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열쇠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치유받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에 믿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사자의 믿음일까요? 주위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의 믿음일까요? 또 아무 믿음도 없는데 그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맺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원칙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타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타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떤 정성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든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제사들 하든 공덕을 쌓든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신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타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타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해서 즉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치유하여 주심으로써 아무 특별한 수단, 아무 특별한 방법, 아무 특별한 조건, 아무 특별한 자격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한 수단과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과 조건과 자격의 종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념이나 기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이나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나의 수단과 방법, 나의 노력과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믿음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생색을 내거나 자화자찬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고쳐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로 돌려주시는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명에게 이끌리어 예수님 앞으로 온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안심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여기서 작은 자라는 표현은 몸집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프고 약한 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가엾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가엾고 왜 불쌍합니까?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바로 안심하라라는 말씀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대개 갑자기 찾아오는 병입니다. 어릴 때부터 앓는 병이 아니라 돌연히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왜 자신에게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할까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3번,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4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때문이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학상식을 따르자면 1번서부터 3번까지가 정답이고 4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중풍병 같은 중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죽은 조상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징계로 중풍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징계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누가 더 불안해할까요? 누가 더 충격에 휩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징계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와 징계를 거두어 주지 않는 한 자신은 절대로 중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징계로 자신이 중풍병에 걸렸고 다시는 온전히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라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권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실 때에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수준과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중풍병을 진단해 주시고 이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치유 사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